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입니다.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가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딘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일량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 나라가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45장부터였는데요. 본문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45장에는 바룩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두 번째 단락인 46장은 이방 민족의 신탁 시리즈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제 애굽에 대한 신탁을 담고 있습니다. 바룩에 대한 그런 기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반면에 또 애굽에 대한 신탁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죠.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시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여호야김 넷째 해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던 그 해를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때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느고 군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군대에게 패한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39장에서 44장 요 사이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느다냐의 또 이제 통치와 죽음, 그리고 또 애굽으로의 도피, 이런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45장은
그 이전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예레미야 45장은 내용적으로는 36장 4절 그 앞에 연결해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36장 4절 보면 그때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둑을 부르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 거기가 이제 45장 1절이 거기에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45장 1절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미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5장은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당시에 말씀에 대한 무관심, 불순종,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했던 여호야김 통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장을 통해서 바룩에게 생명 보존과 구원에 대한 언약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두 그런 유다 잔류민들은 파멸의 구덩이에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에게만은 이처럼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락은 예레미야 예언을 대필함으로 인해서 여호야김 왕의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 또 유대 그 잔류민들에게는 아주 무고한 그런 누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인 예레미야조차도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고 또 죽음의 그런 고비에 남겨졌는데 그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레미야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와 동력하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죠. 바룩이 이처럼 행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또 그가 전하는 그런 말씀이 단순히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다 재난을 내릴 것이지만 유독 이 바룩만큼은 그 재난으로부터 건져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비록 자신의 민족이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바룩은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전리품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지요. 오늘의 세상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개탄한 것과 같이 참으로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필연,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전리품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죄악 세상에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모진 고난과 희생과 수고를 감내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게 감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를 지키는 삶을 사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전리품을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떤 수고, 어떤 희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와 비교해 본다면 예레미야는 분명 주연이지만 바룩은 조연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접한 그런 사람들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지만 바룩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바룩은 그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바,
성경을 대필하고 예레미야 곁에서 의로운 싸움을 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바룩은요,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과 조롱과 모욕에 지쳐가고 있었고, 자신이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그 패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룩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고 그에게 참된 위로와 견책 그리고 또 영생의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바룩 역시 힘써 일했던 사역의 결과가 어떠한지와는 상관없이 그 자신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귀한 직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바룩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 형편이 아무리 열악해도 또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실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도 애써야 하겠습니다. 4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가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이제 4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1장까지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51장까지는 유다와 관계 맺었던 그런 열방들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 예언은 애굽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 애굽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 예언을 하시는 것은 이 애굽이 선민의 나라 유다로 하여금 불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을 고집하였던 유다에게 당시 이 바벨론의 필적한 힘을 가진 것처럼 여겨졌던 이 애굽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애굽에 대한 신뢰는요, 마침내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맹목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유다가 애굽을 철석같이 믿었던 이유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들의 힘과 권세가 그렇게 아주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권세의 실체는 바로 이 바로의 군대 때문인 게 분명하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거의 군대, 이 사건이 바로 일명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인데요. BC 605년 전에 벌어진 전투로 더 많은 지역을 점령지로 삼고자 계속 남하에 내려오고 있던 바벨론이 애굽과 이 갈그미스 지역에서 혈전을 벌였던 이 사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전쟁 이전에 애굽의 바로 느고 군대는 최강의 군대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비참하게 아주 패하게 됨으로써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던 이 근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이 바벨론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하던 이 바로 느고의 아주 그 군사들이 이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완전히 쇠퇴일로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세상의 힘과 권세라고 하는 건 다 이와 똑같습니다. 그 힘과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판단일 뿐 결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을 절대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그것은 자기의 삶을 허물어지는 담벼락에 기대는 것과 똑같고 또 모래 위에 기초를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세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딘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근동에 패권을 잡게 된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제 정세가 재편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애굽의 오만과 기세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국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믿지 못하면 격변의 시대에 요동치고 있는 역사의 물결에 따라서 표류하게 되고 힘있는 나라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몰이해와 불신이 바로 이들 나라의 몰락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전략을 몰랐던 애굽은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서 이 바벨론과 맞서겠다 이렇게 기염을 토했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대지를 덮듯이 애굽의 군대는 거칠 것 없이 전진했고 그리고 아주 기세등등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유브라데 물 강가의 모든 그 강가는 그들의 무덤이 되었고 용사들의 함성은 참혹한 통곡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 없고 꺾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심판 수위는 그들이 범한 죄의 수위였고 또 교만의 수위였습니다. 사실 애굽은 누가 봐도 아주 지극히 강한 나라였고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애굽의 권세와 무력 행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지극히 무력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바른 자세는 겸손인 것입니다. 흔히 겸손을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낮출 것조차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각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연약함, 초라함, 덧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보다 강하신 분, 위대하고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든지 또 우리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졌든지 아무리 많은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였든지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를 소중히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조연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예레미야를 돕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잘 감당하였던 바룩을 오늘 아침에 묵상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음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비록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묵묵히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힘있어 보이고 든든히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거짓 신기루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각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겸손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 초청 예배가 이번 주일 있는데요. 강사 초청 예배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하고 너무 많이 길이 막힐 것 같은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